배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내 인생도 저물어 간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찬밥인지 더운 밥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삼키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건만 정작 가슴 속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시커먼 숫덩이 하나씩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네 노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 혹은 끝내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들이 해묵은 가시가 되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쿡쿡 찌르곤 합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나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원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마음의 아궁이 속에서 여전히 매운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슴 속에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동안 정작 상대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데 내 손바닥만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진물이 흐르게 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의 고결한 손이 어째서 아직도 그 뜨거운 미움의 숯덩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도 아니고 그가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남은 생만큼은 내 가슴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뒤척이던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텃밭의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이 자랄 수 없듯이 가슴에 원망의 풀이 우거지면 평온이라는 열매가 맺힐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맺힌 원망을 풀고 얽힌 실타래를 해결하는 지혜는 바로 내 손바닥 위에 뜨거운 숯덩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마치 낡은 창고에 쌓인 먼지와 같아서 제때 털어내지 않으면 결국 집 전체를 쿰쿰한 냄새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제 그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굽어버린 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미움 때문에 쪼그라든 심장만큼은 이제 활짝 펴야 할 시간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남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따뜻한 자비의 빛으로 스스로 녹여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그 지독한 원망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엉킨 실타래를 풀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성급하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은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고 결국에는 가위로 잘라내야만 했던 그 가느다란 시라노을처럼 사람의 마음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참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황혼의 문턱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때 유독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은 바로 그 해묵은 매듭 때문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잠시 잊고 지냈으나 이제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빈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매듭들이 하나둘 고개를 쳐들며 잠을 깨웁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도 방 안이 냉골인 것처럼 가슴 속에 원망이라는 찬바람이 불어오면 세상 그 어떤 보일러도 마음의 한기를 달래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움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야만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가시 돋친 옷을 입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밖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굽어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가장 먼저 내 가슴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그치는 유일한 방법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을 보듯 상처받아
비틀거리는 내 영혼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마음입니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텃밭을 일구는 노인이 흙을 탓하지 않듯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의 비바람을 탓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으로 여겨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물 위에 뜰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강물을 건너 저편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슴 속의 돌덩이를 강물 속으로 깊이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비우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던 그 무거운 가방을 길가에 던져두고 맨몸으로 가볍게 저녁 노을 속을 걸어가야 합니다. 맺힌 것을 푸는 열쇠는 상대방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결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독대에 이끼가 끼고 세월이 내려앉듯 사람의 가슴에도 지우지 못한 원망의 앙금이 켜켜이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 날의 서운함은 돌멩이처럼 단단해져서 이제는 만지기만 해도 시린 통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전 배우자가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를 여태껏 가슴속 화로에 담아두고 매일같이 불을 지핍니다. 또 어떤 이는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을 잊지 못해 그 소중했던 신뢰가 깨진 자리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이 든 잔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 도끼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얼굴빛이 흙빛으로 변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텃밭에 심은 배추가 속이 꽉 차려면 찬 서리를 맞아야 하듯 사람의 인생도 고통이라는 서리를 맞으며 단단해지는 법이지만 그 고통을 원망으로 바꾸어 가슴에 가두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영혼은 시들어버립니다. 마음의 앙금을 씻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아궁이의 그을음을 긁어내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고 고된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그을음을 닦아내지 않으면 방 안으로 연기가 역류하여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지듯 원망을 씻어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매듭은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스스로의 숙제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구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의 싹이 틉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비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괴물을 밖으로 쫓아내는 용기입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온 세상을 붉고 따뜻하게 감싸 안듯 지나온 날들의 얼룩진 기억들을 자비의 빛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한마디, 혹은 그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미움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슴에 원망이 없으면 바람 소리도 노래가 되고 길가에 핀 들꽃 하나도 친구가 됩니다. 매듭을 푼 자리에 비로소 들어차는 것은 텅 빈 허공의 자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한 평온입니다. 마을 어귀를 묵묵히 지키는 수령 높은 느티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줄기마다 깊게 패인 상처와 부러진 가지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모진 태풍에 꺾이고 누군가의 낫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그 아픈 세월을 느티나무는 그저 몸으로 받아냈을 뿐입니다. 나무는 자기를 아프게 한 바람을 원망하지도 가지를 친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새봄이 오면 다시 푸른 잎을 틔우고 무더운 여름날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고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가슴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상처 입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상처를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의 덧살을 붙여 키워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끝내 미워하는 이유가 상처받은 나라는 생각에 너무 강력하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는 생각들이 단단한 성벽이 되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십 년 전 그 아픈 말을 들었던 그때의 나와 지금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같이 바뀌고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새롭듯이 상처받았던 그 시절의 나는 이미 세월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없습니다. 지금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실제의 고통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기억의 집착일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것처럼 울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첩을 덮고 현재의 나를 보아야 합니다.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이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미운 자식도 곁에 없습니다. 오로지 고요한 공기와 나지막한 산새 소리만이 내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지나간 바람이 남기고 간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가 앉았다고 방 전체를 부수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빗자루를 들어 슥슥 쓸어내고 물걸레로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들어앉아 주인 행세를 하던 미움이라는 손님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고 외치는 대신 너는 그저 스쳐 지나간 구름이었구나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마음의 빗장은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굽이굽이 휜 산길을 돌아 나오는 시냇물이 바위를 만났다고 싸우지 않고 그저 비껴 흐르듯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온 모진 인연들을 흐르는 물에 실어보내야 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우리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참된 나의 평온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산사를 휘감았던 자욱한 안개가 아침 햇살에 자취를 감추듯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의 그림자도 지혜의 빛 앞에서는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니지만 정작 서러운 것은 죽을 날이 머지않았음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끈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두는 일입니다. 평생을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마음의 담벼락이 이제는 나를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품는 것은 젖은 집단을 등에 지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이 물을 먹어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짊어진 사람의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이제 그 눅눅하고 냄새나는 원망의 집단을 미련 없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앙금을 씻어낸 자리에 들어차는 것은 대단한 환희가 아니라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의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길 가다 마주친 동네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넉넉함, 이런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원망의 매듭을 푼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락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잘못을 빌어야만 내 마음이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겨둔 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로지 나 자신이며 용서라는 문을 여는 손잡이도 내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면 평온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견고한 빗장을 스스로 열고 미움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돌덩이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 녹여야 합니다. 눈 녹은 물이 대지를 적셔 봄꽃을 피우듯 녹아내린 원망은
자비라는 이름의 걸음이 되어 남은 인생의 뒤뜰에 이름 모를 꽃들을 피워낼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려 애썼던 그 손으로 이제는 상처받아 짓무른 내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동안 견디느라 애썼다고 나 자신에게 속삭여줄 때 수십 년을 꽁꽁 묶여있던 원망의 사슬은 힘없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해 저문 들판에서 홀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목동의 마음처럼 이제는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안식처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사는 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독 그늘진 구석이 많고 인매가 굳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가 내게 했던 아픈 말들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위장은 꼬이고 심장은 요동치며 온몸의 기운이 말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녹슨 자물쇠를 가슴에 채워두고 열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안에 독한 술이 담겨 있으면 그릇 자체도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에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원망은 바로 그 독한 술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내 인생이라는 소중한 그릇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진을 다 뺀 어르신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미움이라는 낡은 보자기에 싸서 구석에 던져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마음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낡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 안가득 고여있던 매캐한 원망의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두렵고 시리겠지만 곧이어 따스한 햇살이 방바닥을 비추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흩어지고 맑은 공기가 차오를 것입니다. 용서란 거창하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며 그가 차지하고 있던 내 마음의 안방을 깨끗이 비워내는 일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웃게 만드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텃밭에 핀 예쁜 꽃 한 송이,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응어리가 풀린 가슴은 말랑말랑한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지고 굳어있던 얼굴 근육도 자연스럽게 풀리며 평온한 미소가 깃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락이자 남은 생을 주인답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가슴 속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산마루의 노을을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산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집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그 한 생각이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번져 평생을 태우는 원망의 산불이 됩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웅다웅 다투던 마을도 한낱점처럼 작게 보이고 굽이치는 강물도 그저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만 뒤로 물러나 큰 눈으로 바라보면 죽일 듯 미웠던 사람도 그저 자기 업의 굴레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영혼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판에 내리는 비가 나쁜 사람의 밭이라고 비껴가지 않고 좋은 사람의 밭이라고 더 많이 내리지 않듯이 대자연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너른 들판과 같아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고달픈 바다를 함께 건너가는 가련한 동반자일 뿐입니다. 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을 것이며 그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꽁꽁 얼어붙었던 원망의 빙산은 서서히 녹아내려 자비의 강물로 흐르게 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소리 높여 싸우지 않고 그저 몸을 낮추어 돌아갑니다. 우리도 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고집스런 바위를 만났을 때 억지로 부수려 애쓰기보다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처럼 사는 삶이며 맺힌 것을 푸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제는 가슴 속에 켜두었던 미움의 촛불을 끄고 대신 고요한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섭고 원망스럽게 보이지만 등불을 켜면 그저 평범한 사물들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안개가 걷힌 자리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미움까지 더해져 무거웠던 마음을 이제는 훌훌 털어내십시오. 마지막 책장을 덮기 전 가장 아름다운 문장 하나를 가슴에 새긴다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인연조차 나를 수행하게 만든 스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가을날 잘 익은 감이 가지에서 툭 하고 떨어져 대지의 품에 안기듯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은 재산도 아니요 명예도 아닌 바로 가슴 속에 맺힌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품는 것은 거꾸로 타는 불길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내 영혼만 검게 그을리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평생을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며 남을 심판하느라 보낸 시간들이 정작 나의 노년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날카로운 잣대를 꺾어버리고 둥글둥글한 보름달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흙이 온갖 오물을 다 받아내어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듯 우리 마음도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기억을 받아내어 자비라는 꽃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원망의 매듭을 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일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사람만이 비로소 가벼운 깃털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내 마음에도 따스한 용서의 햇살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모질게도 붙들고 있었구나라고 혼잣말을 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미움의 그림자를 밖으로 걸어나가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그 평온함을 방해하는 유통기한 지난 원망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강아지 풀의 흔들림조차 나에게 건네는 부처님의 위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응어리를 푼 자리에 차오르는 것은 텅 빈 허공의 넉넉함이며 그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도 고귀한 평화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에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못난 모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으며 나를 가장 먼저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이라는 이름의 멍에를 메고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사과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만큼 버텼으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줄 때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빙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키우는 것은
내 몸이라는 거룩한 성전에 독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독초는 자랄수록 향기로운 꽃들을 죽이고 결국 정원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이제 그 독초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베푸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한약 한 재를 정성껏 타려 마시듯 매일 아침 나는 오늘 나를 괴롭히던 모든 원망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마음의 약을 타려 마십시오.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원망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의 나이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텃밭에 물을 주듯 내 마음에 가뭄든 구석구석에 용서의 물줄기를 대어 주십시오. 쩍쩍 갈라졌던 가슴이 촉촉해지면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휴식이 시작됩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진짜 서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길가에 내려두고 빈손으로 춤을 추듯 남은 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보듬어 줄 때 세상도 나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일 것입니다. 가슴속에 맺힌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숨소리는 깊어지고 눈빛은 맑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꽃피는 순간입니다. 미움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한 재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의 살이입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깊은 밤의 정적이 찾아오듯 우리 마음의 파도도 고요히 찾아들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막이 내리기 전 우리는 가슴 속에 남겨진 마지막 원망 한 조각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아무런 걸림이 없는 깨끗한 존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미움과 원망은 거울에 잠시 앉았던 먼지일 뿐 거울 본연의 맑은 빛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본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노년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맺힌 것을 풀고 원망을 해결하는 지혜는 결국 내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 완성됩니다. 흐르는 강물이 앞선 물을 원망하지 않고 뒤따르는 물을 시기하지 않듯 우리도 흘러가는 세월 속의 모든 인연을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도 모두가 나라는 큰 바다를 만들기 위해 흘러들어온 지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가슴을 조이지 않는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굽어진 손마디에는 이제 미움 대신 자비의 염주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 날 염주를 돌리며 나를 거쳐간 모든 인연의 행복을 빌어줄 때 내 가슴 속 응어리는 우주의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워야 할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도 대지는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듯이 원망을 비워낸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따뜻한 온기를 남겨야 합니다. 그 온기는 남겨진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떠나는 나에게는 가장 가벼운 발걸음을 약속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맺힌 것이 사라진 가슴에 들어오는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달콤하고 시원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그대로 옮겨지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비워낸 당신의 뒷모습은 저무는 노을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